오늘 본문은요, 지난주 말씀처럼 삽입이 된 막간의 이야기에 해당이 됩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생각 잠시 나시나요? 막간의 이야기, 핍박의 상황과 하나님의 심판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환상이라 하더라도 들으면 위축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에 성도들이 하늘의 관점을 잃지 않도록 중간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들어간 이야기가 막간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도 이 막간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14장이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는 13장이 있는데요. 이 13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바다와 땅에서 각각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데 점점점 뒤로 갈수록 그 강도가 강해져요. 세력이 점점 커집니다. 심지어는 13장 중간쯤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합니다. 하늘에서 막 불 같은 게 내려오고, 그리고 또 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더라.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짐승의 숫자인 666이 이제 나오는데요. 오늘 14장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13장에 나오는 이 부분들을 잠깐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제 13장 16, 17, 1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저와 또래가 비슷한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오맨이란 영화 아시나요? 아시죠? 네, 그 이제 공포 영화인데 이마에 666이 있어서 그 분위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 끝나면 친구들과 함께 친구 집에 가서 오맨을 틀어놓고 666을 보던 그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때문인지 여러 가지 이 관련된 오해들과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로 잡아야 이제 본문을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마의 표. 이게 뭔가? 한때 그 표가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베리칩은 이제 마이크로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몸의 신체에 이렇게 심는 그러한 이제 마이크로칩을 이제 베리칩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무성했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말들은 모두 다 억측입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이제 속한 교단인 그 대한예수장로회 총회 신학부에서도 이런 주장은 비성경적이며 허황된 주장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었습니다. 베리칩으로 사람을 추적하고 이제 이렇게 매매를 못하게 하고 압제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추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위치와 관심사 모두 추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성도님 이제 직장 인근에 가서 국밥을 먹었거든요. 먹고 딱 나오면서 핸드폰을 딱 켰는데 그 집 광고가 뜨는 거예요. 오,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그거 지금도 모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추적해서 그 식당의 광고가 제 핸드폰에 뜨더라고요. 저희 노영서 성도님 찾아갔을 때 국밥 먹었는데 그 한동안 한 달 동안 떴어요. 그래서 이거를 쿠팡에서 한번 시켜서 먹을까? 맛있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술 문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 은총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런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서 수술도 받을 수 있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 기술 자체는 선한 것이고 신앙의 본질과 충돌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럼 이 표는 무엇을 뜻하고 표를 가진 자는 매매를 못한다는 말씀은 뭘까요? 이 부분은 1차적으로는 당시 상황을 잘 알면 쉽게 풀 수가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수공업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각각 조합을 만들어서 서로를 돕고 일자리도 보호하고 했거든요. 바울이 그 데메드리오 은장색, 그죠?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이거를 이제 막자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데메리오 이 은장색 이 주조하는 이 사람도 그러한 길드, 그러한 모임 노동조합에 속해 있었고 그 조합 사람들에게 이게 말이 되느냐 해서 그 조합 사람들을 중심으로 폭동이 일어난 거라고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이 노동조합이 길드가 이 모임이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성격이 강한 조직이었다는 거죠. 대부분의 이 조합에는 수호신이 있었는데 제사의식을 거부할 경우에는 갈등이 불가피했고요.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상업활동에 제약이 있었고 최악의 경우에는 그 길드에서 나와서 더 이상 내가 하는 그 직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직업을 잃었을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떠한 미래의 예언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신앙 때문에 그 당시에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당시 그 성도들의 현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베르치브를 해서 우리를 매매하고 탄압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성도들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물론 그러한 현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죠. 교회 다닌다고 저번에 우리 지지난주에 오셨던 저기 배송하는 그죠? 그 김치 하시는 사업이 아니죠. 이제 배송하시는 이제 목사님이신데 교회 다닌다고 목회자라고 굉장히 그 적응하는데 힘이 들었던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거 기억날 겁니다. 성도라고 교회 다닌다고 목회자 자녀라고 왕따를 시키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를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 짐승의 수, 이 666 이게 무엇인가?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여러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단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적을 일으키고 경배를 받습니다.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이기도 하고요. 따라하거든요. 모방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죠. 완전수를 뜻하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몇입니까? 7이죠. 근데 7에서 하나 부족한 수가 6입니다. 그래서 666이 사람의 수이고 짐승의 수라고 말을 하는 거죠. 즉 하나님처럼 되려 하지만 결코 될 수 없는 사탄과 세상의 권세를 말을 하는 수가 666이라는 겁니다. 혹여나 이제 뭔가 죄를 짓고 혹시나 하면서 이제 거울에 여기 66이 있나 이제 그렇게 보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마에 666이 새겨지지 않아도 오른손에 666이 새겨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과 정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와 세상의 가치관들에 쏙 빠져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짐승기표를 받은 겁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속해 이제 있다는 그 말이죠. 그 영향력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손과 이마에 이 표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수가 이제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침받은 하나님의 완전한 그 백성과 또 반대로 짐승에 속한 짐승의 영향력을 받는 바벨론의 영향을 받는 이 사람이 받은 이마와 오른손에 받은 표. 그러니까 꼭 어떤 이마나 여기에 뭔가를 심거나 뭔가가 이렇게 드러나거나 이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향력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대조되는 이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나님께 충성하는가? 아니면 세상에 바벨론에 거기에 충성을 하는 사람들인가라는 거죠. 자, 이어지는
14장에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 13과 14장이 대조되는 내용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용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면 13장에는요, 용은 사탄, 마귀라고 볼 수가 이제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용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14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뜻하는 상징수인 14만 4천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4만 4천은 정확하게 14만 4천 명 그 안에 들어야 뭐 어떻게 된다라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하나의 상징적인 수입니다. 12지파 12 곱하기 12,000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중심이 되는 핵심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상징수인 하나님의 인침받은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입니다. 자, 크게는 두 가지 의미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이 14만 4천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자, 서두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라고 합니다. 짐승과 용을 보면, 그런 이야기만 보면, 그런 이미지들만 보면 어떻습니까? 위축되고 낙심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다시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서만 멈추면 낙심하지만 하나님 그 너머의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이 말을 하기를, 또 내가 보니, 짐승도 있지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라고 이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라는 것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 화면을 전환하는 이 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보라, 보라. 근데 보라 하는데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을 보라 하십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누구를 뜻할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뜻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서 있던 시온산은 최종 승리와 통치를 뜻합니다. PT에는 없는데 이사야 24장 2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시온산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면 그 시온산에 골든 게이트라는 황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황금문은 닫혀 있어요. 요바 게이트, 무슨 게이트는 다 열려 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황금문은 닫혀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가봤거든요. 왜 닫혀 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그 우리의 메시아가 오면 그 황금문이 열리고 메시아가 그리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은 아직도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환상 끝에 보았더니 그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피할 수가 없을 텐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시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미 승리하신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이 땅의 형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땅의 것들이 다 무의미하다라는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다시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어린 양과 함께 누가 서 있습니까?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그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와 함께.
그 어린 양이죠.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을 수식하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무엇 당한 어린 양입니까? 네,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확실한가요? 정말입니까?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 말을 하는 어린 양인 죽임당한 어린 양이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와 함께 있는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따라 고난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 즉 쉽게 말하면 죽임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죽임당한 사람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 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9절인데요.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14만 4천은 죽임당한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4절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증거들이 있는 거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끄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가시밭이든 돌밭이든 어린 양이 앞서 가셨으니 따라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길을 가는데 여러분, 거기 양말 벗고 걷는 거를 뭐라고 하죠? 거기 이렇게 황토길 걷는 거를 뭐라고 하죠? 무슨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뭐 있었는데 이제 암에 걸리신 분들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 황토길 탁 마련해 놓고 반석산에도 막 닦더라고요. 이렇게 닦아놓고 이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자갈이나 돌 있는데 걸어보셨죠? 엄청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막 걷지 않습니까? 그래도 건강 조금이라도 혈액순 알면서 이제 막 걷는데, 여러분, 그러한 가시밭길, 돌밭길을 걷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고 그냥 핍박이 없고 자아를 부인함 없이 어떻게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의 뒤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제 말에 반박하실 수 있습니까? 있으면 나중에 조용히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린 양이 죽임당한 어린 양인데 그 뒤를 따라가는데 마냥 평안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밤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네가 오래전부터 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많이 고백을 했다. 다 들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내일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할 건데 나를 따른 흔적을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주님께 보여드릴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흔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의 사역 초기에 하셨던 설교에 이러한 문단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직하게 말하자면 인정해야 합니다.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며 결코 안락함을 약속해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으로 길게 그늘질 협곡을 걸어가고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잘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6살 된 딸에게 아빠, 왜 그렇게 감옥에 자주 가세요? 라는 질문을 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따라
어려움이 정말로 눈에 보이더라도 기꺼이 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어린 양을 따르는 길을 포기하고 그저 바벨론에 속할 것인가? 만일 애매하게 한 발 한 발 따로 걸친 채로 살아간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지 모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럼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왜냐하면 저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적용을 하고 싶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아무리 이 석두를 굴려도 잘 그게 딱 똑부러지게 생각나는 게 없기는 했습니다. 내 삶이, 나의 신앙이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의 삶이 바쁘고 고단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내가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여유조차가 사실은 많이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익숙함, 우리의 안락함, 우리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이 인간의 본성의 안락함 때문에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대세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기가 쉽상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기를, 깨어서 분별하기를, 그 죽임당한 어린 양 따르기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사실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일터이고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이 많고 그 일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정말 맞구나라는 이러한 부분들 분별하는 곳에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달러가 이만큼 썼던 교회에 관련된, 한국 교회에 관련된 한 달러가 있었지만 제가 정확히 그 사안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칫 예민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삭제를 했지만, 성도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무엇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따르는 길인지 여러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런 애씀들이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민과 도전과 결단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애쓰는 거, 이것이 맞는지 고민하는 거, 고민하는 거 사실 그냥 심플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고민과 애씀을 멈추는 순간 우리에게 있는 성도의 생명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예배하기 1분 전까지 요 복도에서 러닝을 했습니다. 해미점에 가면서 목사님 러닝하세요? 하면서 이제 화장실로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왜 그렇게 양복 입고 구두 신고 무릎 관절에도 안 좋은데 복도에서 러닝을 했겠습니까? 최상의 컨디션. 이제 토요일 날 밤에 제가 늦게 자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거든요. 두뇌가 안 깨입니다. 근데 러닝하면 두뇌가 깨이잖아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어쨌든 이 복음 소망의 말씀으로 제 몸과 눈빛과 마음과 표정과 모든 이 언행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의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애를 씀이 때로는 힘들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저의 생명력이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분별을 하기를 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읽고 먹고 이거 말씀을 더 삼아서 나의 하루의 삶을 조망하는 거죠.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맞는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것이 너무 병적으로 돼도 힘듭니다. 병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이렇게 말씀을 먹고 익히고 고민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의 기본 바탕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지경이라고는 그렇고 그러한 어떤 상황, 그러한 자세가 우리의 성도의 이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은 어린 양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냥 따라와라, 그냥 못 죽어도 고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의 힘을 위해서 주신 게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님의 말씀입니다. 12장 1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그쵸, 나오죠.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 11절에 나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란 말은 먼저는 성경의 진리, 성경 말씀을 뜻하고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말은 그 말씀을 나의 삶에서 육체화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체화돼서 말씀을 따라내서 말씀을 살아내는 암흑이라는 이 성도가 살아내는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보혈, 그 은혜, 그 속죄함의 은혜를 힘입고 또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는 그 자체가 생명력이 되어서 끝까지 죽임당하는 어린 양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신 66권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며 우리의 능력이 되며 우리의 분별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기서 제 그만 좀 약간 컴다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락, 어디로 가든지, 그죠? 어린 양,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14만 4천이 주는 의미는요, 속량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속량함을 받았다. 3절과 4절인데요. 여러분들이 3절, 제가 4절 읽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이 보좌과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3절과 4절에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3절 보시면 내 생물과 장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그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새 노래를 부른다. 새 노래는 벅찬 감격과 영광스러움으로 이제 부르는 노래인데,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천대받고 멸시받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그러한 영혼들이 천상에서 주님을 마주했을 때에 터져나온 그 노래를 뜻합니다.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은혜를 그 경험한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가수들이 가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러한 가스페소 찬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 부르시는 거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죄송할 건 없는데 하여튼 그것은 여러분 찬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속죄함의 은혜,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채 부르는 노래는 그냥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죄사함을 받았고 정말 건짐을 받았다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부딪혔을 때 나오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영적으로 힘이 없을 때 찬양을 부르면 힘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잊혀졌던, 무뎌졌던, 희미해졌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살아나고 기억나기 때문에 나의 영이 소생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새 노래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속에서 속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최애 가요죠? 죄송합니다. 최애 가요가 아니라 최애 찬송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 찬양을 내가 부르면 나의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여러분 찬양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제 마음이 낙심될 때 저는 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면 소생케 살아나거든요. 과거에 그 찬양과 얽혀진 저 개인의 신앙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찬양을 부를 때 제 심령이 다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새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새 노래를 누가 부릅니까? 3절 중간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 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4절 중간에도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속량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속량은 헬라어 원어로는 굳이 말씀을 드리면 아고라조라는 단어이고요. 그래서 이 뜻은 매매하다, 상거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아고라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아고라가 시장, 광장을 뜻합니다. 근데 거기에 끝에 이제 조가 붙어서 매매하다라는 이 뜻인데요. 자, 그러면 어린 양을 따라간 성도들을 누가 매매를 했죠? 너무 어렵나요? 어린 양을 따라간 성도들을 누가 값을 치렀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무엇으로? 핏값으로 성도들을 매매하셨습니다. 그렇죠? 성도들을 사셨습니다. 확실한가요? 그러면 이제 그 죽임당한 성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죽임당한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과 구원자로 믿는 성도는 주님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성도들을 샀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 또 하나의 대조가 나옵니다. 앞부분에 제가 잠시 설명드렸던 짐승의 표인 666 기억나시죠? 이 표를 받으면 무엇을 못합니까? 매매를 못합니다. 매매할 수 없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됩니다. 당시에 로마인들이 이렇게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너희들 예수쟁이들, 너희는 여기서 살 자격이 없다. 우리 동네 떠나. 라고 그런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4장 오늘 본문에 들어서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사지 않아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매매를 하지 못해도, 거부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매매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고 파는 길이 막힐지라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사셨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가 기꺼이 어린 양을 따를 수 있는 힘이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나의 인생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그저 공로로 은혜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근거가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정직하고 내가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근거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는 없는데, 그렇게 설 수는 밖에 없는, 늘 날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억지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굳센 의지, 굳센 신념으로 걷는 것도 아닙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과 내 영원을 십자가 은혜로 사셨기 때문에 기꺼이 걸을 수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나의 열심이 소망이 아니라 나를 향한 열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좀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얼마나 확실했으면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그러한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고 오늘 14장 마지막에 있는 13절인데요. 13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약속에 의하면 수고를 그치고 쉼을 얻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물질이 많고 세상을 즐기며 산다 해도, 좋은 장소를 찾아 바다와 산으로 간다 해도, 힐링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이런 불안과 초조를 떨쳐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무리 좋은, 이게 은혜가 되겠죠. 베트남에 가서 저렴합니다. 가서 휴양을 즐겼는데도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이 고민들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정말 아름답거든요. 새파란 하늘과 이 야자수를 보며 조깅하는 그 맛을, 우리 지군자 집사님은 아시겠죠. 그 맛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뛰고 멈추면 그거 어떻게 할까, 기도 제목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그러나 어린 양과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수고의 그침과 완전한 쉼의 복으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노란 색깔로 보이시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죠.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기에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따라가기 위해서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위축되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약속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14만 4천에 대한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죠. 성도는 죽임당한 어린 양.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되죠. 죽임당했지만 무엇입니까? 승리하신, 최후 승리하신 어린 양입니다. 그 죽임당한, 그러나 승리하신 어린 양을 기꺼이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성도는 성량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내 삶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오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모든 수고를 그치고 완전한 쉼이라는 삼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진실로 소망하건대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잘 죽읍시다. 기꺼이 죽을 수 있겠죠? 저부터 죽어야 되겠죠. 어떻게 죽을지 고민합시다. 잘 죽읍시다. 그 죽음의 문, 그러나 영생의 문으로 가는 길이니 주 안에서 죽읍시다. 그 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마주해 주시고 그 피 투성이 난 그 상처들과 흐를 수밖에 없는,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 날이 반드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